오늘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세 번째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 그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그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암몬과 전쟁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종인 요압과 그 신하와 군대를 동원해서 암몬을 최후 정복하러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보내어진 군대가 암몬의 수도 라빠까지 포위하면서 치열하게 전쟁을 밀어붙일 때에 다윗은 그 현장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미 군대가 암몬과 아람 연합군 어느 정도 물리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갈 이유가 없었고, 그 보내진 군대는 파죽지세로 암몬을 밀어붙이고 있었던 상황,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보통의 왕이라면 어떻게 예루살렘 그곳에서 있었을까요?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요? 기도하면서 그 군대가 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왕궁을 거닐 얻고, 그 왕궁을 거닐다가 자신의 종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밧세바를 궁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불러오게 되고 그녀를 범하는 잘못된 행동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특별한 인생으로 또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옳지 못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 삶도 옳지 못한 모습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옳지 못한 방법으로 태어난 솔로몬이었지만,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는 마음, 이것이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그가 태어나기 전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그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다윗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됨을 알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솔로몬이란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 말씀을 솔로몬에 전하게 되는 모습,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비록 솔로몬은 부정한 방법으로 태어났고 부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그에게 여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특별한 그런 일을 계획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특별한 솔로몬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이제 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될 것이란 약속이 있어지게 되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할 계획을 그때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치열하게 왕위를 이제 빼앗느냐 찬탈하느냐, 그 모습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 상황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때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은 기혼셈에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마터면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품고 스스로 내가 왕이야 라고 하면서 거리를 행사하고 다녔고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고,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지하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많은 이들을 초대해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즉위식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솔로몬은 왕이 되지 못할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데 뜻이 있지 않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데 뜻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알려준 일을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실 계획들이 있었기에 그 계획 속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놀라운 모습들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렇게 태생부터 특별한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열심이 역시나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친 다윗이 죽을 때, 거의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특별하게 신신당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 그것이 솔로몬에게 전해졌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아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잘 지켜 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얻게 된 영원한 안위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괴로웠던 순간들이, 또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들을 지켜서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하는 모습을 오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이제 늙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아버지의 그 당부를 듣고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당부를 듣고, 제가 어떻게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제 길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아버지께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들을 보았고, 또한 들었고, 그 당부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다윗의 법도, 즉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방향이 되었고, 또한 모든 노력과 결실이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고, 또한 맺어지는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가 살아갔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꼭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는 지금의 그 이야기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삶을 그는 잘 지켜서 행했습니다. 원래 예배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모세의 성막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 모세의 성막은요, 여호수아 때 와서 실로에 모셔지게 되고, 그게 사무엘 시대까지 그 실로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성막의 중심인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가 종교적인 그 구심점, 예배의 처소가 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성막의 대안으로, 이제 중앙 성소로서의 대안으로 각 지역에 산당을 세우게 되고, 그곳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 역시 이러한 의미로서 산당에서 제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기브온이라는 산당을 선택을 해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기브온은요, 그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2km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은 이 실로 그 기브온은요 사울 왕 때에 성막이 옮겨졌던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었던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공동 성소로서 자리를 잡았었던 곳이 바로 이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다른 산당들보다요 규모도 꽤나 컸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그래서 그곳을 예배 처소로 선택하고 그곳에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1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성막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산당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의미가 있는 또한 가장 넓은 기브온이란 곳,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12km 떨어진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00번째의 정확한 의미의 이해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1,000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00번의 제사로 생각하고 있는데 1,000번의 제사가 아닙니다. 1,000번 우리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고 1,000과 번제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1,000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1,000가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를 드린 것이고,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 태워서 드리는 제사,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요,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요, 가죽, 동물을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죠. 그 다음에 그 가죽은 빼고 나머지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렇게 한 번에 많은 1,000가지의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상당들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솔로몬은 굳이 12km 떨어진 기브온이라는 곳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넓었기 때문에 1,000마리의 예물, 그 예물을 가지고 충분히 잡고 또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릴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000번제를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1,000번제라는 것은 정확하게 1,000가지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000가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1,000번제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1,000번으로 그냥 나눠서 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중심을 가지고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니까 1,000번제가 이런 것이다 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1,000번제에는 또한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1,000번제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징적인 기브온에 가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당부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의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들어진 모든 것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것,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뜻대로 창조된 그 모든 것을 보시며 분명하게 만족하셨고, 그 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보기 좋은 것들 중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또한 맞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된 사람,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마음을 갖게 되셨을까요? 당연히 갖게 되셨을 것이죠. 솔로몬이 했던 그 모든 예배와 또한 말씀을 지키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을 분명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요, 다윗, 몇 가지 인간적인 실수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모습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아버지를 닮아가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보았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하고 그 사랑을 나타냈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또한 작정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보시면서 역시 보시기에 좋은 그런 마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며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자신을 향해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그 모습, 아버지 다윗 왕과 같은 모습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솔로몬 그에게 그날 밤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무엇인가 선물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면서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에게 찾아와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가 원하는 무엇인가 원하면 그것을 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느꼈던 그 마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마음을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느끼셨기에 이런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이제 찾아온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자기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할 일들 계획을 세우셨고, 또한 지금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하면서 그 합한 삶을 살아갔기에 어떤 새로운 복을 주시고자 하는 좋은 기회를 그는 분명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하기만, 얻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구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찾아오셔서 너를 보니 참 마음에 드는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나 주고 싶은데 무엇을 줄까? 라고 했을 때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돈? 주식? 좋은 집? 차? 그렇죠? 우리는 아마도 로또가 가장 좋겠네요. 로또 1등, 오직 유일한 1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뭐 다 이룰 수 있겠네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세상적인 것을 절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전의 말씀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더 많은 부를 가지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더 높은 왕의 자리, 그리고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기를 바란다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직 유일하게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 마음, 또한 그 말씀을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요,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고 그것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우셔서 너에게 지혜도 주겠다, 너에게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이렇게 또한 덤으로 더 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에는 다른 어떤 것이 우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기를 바라는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마음 갖기를 가장 원했습니다. 우리는요,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바보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를 왜 놓치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더 부를 얻기 위해서 구했어야지, 더 장수하기를 위해서 구했어야지, 아니면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협하는 다른 민족들이 아예 사라지길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야지 고작 구한다는 게 그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더 어리석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구했던 그는 그의 마음, 그 소원대로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더해주신 복으로 솔로몬은 지금까지 지혜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지혜를 가진 대표적인 인물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 풀리는 일에 대해서 해결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한 더 많은 세상적인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한 자녀들이 더 형통했으면 하는 그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복을 구하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복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 구하는 그 것의 우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으로서 많이 가졌고 누렸습니다. 그는 더 누릴 수 있는 욕심이 또한 그 가운데서도 있었을 것이고 적들로부터 항상 공격받는 왕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잘 지켜나가고자 하는 안정을 구하는 마음도 분명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구할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 충분히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세상적인 구할 것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었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것에 가장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게 그의 가장 우선이 된 기도였고 소원이었고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가장 우선이 되는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또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가장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되고 가장 우선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기도, 펼쳐지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원했던 듣는 마음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요 철야 예배잖아요. 우리는 없지만 금요 철야 예배잖아요. 철야 예배, 우리가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밤을 새면서 구하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알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한 우리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솔로몬과 같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내리라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의견, 네가 어떤 것을 하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부모로 된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떨까요? 대견하고 기특하고 더 사랑스러워 보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이야기했을 때 돈이요? 자동차요? 땅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이고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 그리고 총명, 부귀와 영광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실 그런 능력이 또한 모습이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모든 기도에서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 더 당부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믿음은 솔직히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 그래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영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과연 듣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들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아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솔로몬과 같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우선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또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보다도 더 많은 지혜와 총명 그리고 부귀와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또한 학생들에게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사랑하는 저희 아이들을 품에 안고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매일 아침 아이들을 안고 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떠오를 때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듣는 마음을 갖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것, 그 가장 처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듣게 된다면 분명 우리는 더 새로운 한 해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솔로몬과 같이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한 듣고 변화하며 복을 누리시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